요즘은 제가 신방을 못하지만은 또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 봄, 가을로 신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특별한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와 본 적이 없는 분인데 회사에서 진급 심사가 있대요. 이번 진급 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심사라서 여기서 통과하면은 임원까지 갈 수 있대요. 만약 여기서 안 되면은 조기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국민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바삭바삭 타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니네 교회 목사 한 번 와서 기도해 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제가 가야죠. 뭐 전도도 할 겸해서 제가 날짜를 잡고 정해진 시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 목사 앞에 조그마한 밥상을 놓고 또 부부가 나란히 방석에 앉았어요. 신방 대원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뻘개서 울어요. 목사님,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한 번도 목사를 만난 적이 없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오신다고, 이분이 집에서 줄담배를 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을 들랑거리는 분이니까 그 실에 양주 진열장이 쫙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는데 집에 담배 냄새 나면 안 된다고 커튼을 다 바꿔 끼운 거예요. 커튼을 다 바꿨대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양주 진열장 양주를 어디다 갖다 버리는데 다 갖다 버렸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옛날에 받았던 상패도 진열해 놓고 읽지도 않은 책도 꽂아 놓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 위에 계신 주님과 양주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신방을 많이 다녔지만은 목사님 오신다고 커튼을 바꿔 끼우고 거실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것은 눈깔 생애를 본 적이 없거든. 이분이 처음이란 말이야. 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냄새나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쭉 진열해 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십니다,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도 한다는 이분이 목사 온다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온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본 거죠. 루터의 신학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justification,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루터의 신학은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리와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 divine exchange라고 하는 신적 교환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영화 보면은 갱단들이 그 달러와 마약을 바꾸는 깊은 밤중에 그 으쓱한 곳에서 양쪽 팀이 만납니다. 그럼 세단들이 몇 대가 쫙 와서 그 밑에 와서 꽥꽥꽥꽥 서요. 그러면 양쪽에 이제 다 문이 쫙쫙쫙 열리면은 금은 양복을 입은 친구들이 딱 내리죠. 그럼 양쪽에서 다가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리고 가까이 와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탁 주고 받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달러를 진짜인지 그 가짜인지를 탁 냄새 맡으면 안 돼. 그걸 탁 놔둬. 그리고 이쪽에 마약 받은 사람이 또 그 감지사가 있어요. 감별사가 있단 말이에요. 탁 보고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 악수 딱 하고 또 차가 꽥꽥꽥 날아갑니다. 만약에 그게 가짜가 있다든지
가짜 마약이 가짜 달러가 있으면은 그런 순식간에 차 뒤에 딱 서면서 빽 난리가 한바탕 나잖아요. 왜 그래요? 손해 안 보려고.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즐거운 교환이라는 이 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인생의 쓰레기들이잖아요. 상처, 억울함, 분노, 미움, 원망,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살다가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와. 교회 올 때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걸 다 받으셔. 아픈 데가 여기밖에 없어. 더 아픈 거 내놔봐.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내놔봐. 내가 다 받을게. 그 쓰레기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린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얼마나 초한 인간인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더러운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주님이 죽어서 구원해야 될 만큼 값진 존재라는 거죠. 값비싼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인데 제가 사병들 이렇게 당직을 서고 사병들 관리하다 보면은 공군은 돈깨나 굴리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 좀 이렇게 뭐 군대에서도 별단 아버지들 뭐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 PX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슈퍼마켓이거든요. 군대 안에 영내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거기서 뭐 사 먹고, 옛날에도 요즘 뭐 많이 할 거예요. 거기서 사 먹고 아예 밥을 거기서 먹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짝대기 하나가 너무 돈을 회피겠으면은 2개짜리가 딱 불러요. 어이 아무개비용, 네, 싹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줘요. 이거 가지고 가서 PX 가가지고 라면 5개 사오고 빵 10개 사오고 2,000원 남겨봐 그래요. 아니 1,000원짜리 주면서 빵 5개 라면 5개 그리고 2,000원 남겨오라. 그럼 해야 돼. 안 그러면 자식아 하라고 그랬잖아 날라오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군대 아니잖아. 영내는 옛날에 요즘은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우리 때는 우리 사병들 보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쓰레기를 가지고 왔는데 값비싼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문제 해결을 주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거든. 그게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 이 세상에 없는 십자가 밑에서나 있는 하나님 안에서나 일어나는 그 교환의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조개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입을 벌리고 갑니다. 다가닥 다가닥. 그러면은 파도가 출렁출렁하면서 입을 다가닥 벌렸는데 조그만한 그 모래알 하나가 입을 벌린 사이에 출렁하면서 조개살에 가서 탁 박혀요. 그러면은 징징거려. 아파 너 누구야? 왜 나를 아프게 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울고 징징거리는 사이에 염증이 생겨요. 썩어 들어가요. 그럼 조개살이 다 썩어서 출렁이는 파도에 다 썰어내려가고 조개 껍데기만 남아. 그러면 그게 모래 위에 털끄덕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소꿉놀이 하잖아요. 똑같은 조개야. 먹을 걸 찾아서 입을 딱 벌려고 다가닥 하는데 또 모래 아래 가서 탁 박힙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예수 믿는 조개야. 기도해. 똑같이 울어도 눈물의 기도야. 사랑으로 감싸, 용서로 감싸, 은혜로 감싸, 용서해. 그러면서 수만 번에 걸쳐서 조개에 나오는 피가 있어요. 조개의 하얀 피로 자기가 파란 걸 먹으면 파란
피가 나와요. 그걸로 다 감싸면은 조개살 안에 아주 동그랗고 조그마한 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게 진주조개래요. 똑같은 상처인데 어떤 조개는 썩어서 조개 껍질이 되고 어떤 조개는 진주조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 다 비슷해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채복님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새들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못 고칠 상처도 없는 겁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런 큰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제가 썼던 50번째 책 성령을 받아라는 책 가운데에 한 토막을 뽑아서 아침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여러 가운데 한 토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와 또 그 중간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하는 말씀인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으니 그걸 고치는 많은 무기를 주셨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 폭탄, 원자탄 같은 그런 것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곤절과 괄수를 찔러 쪼갠다. 이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는 그 능력,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너도 할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보혈의 능력. 주님이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산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이게 마귀의 어떤 던진 상처, 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 내가 받은 상처가 가시덤불이 된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은혜는 토해내고 쓸데없는 것을 받아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저는 장로님들하고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 휴가를 같이 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취임한 지가 한 30년쯤 됐는데 30년 전부터 내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은퇴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휴가 날짜를 정하면은 모든 장로님들이 그 휴가 날짜에 다 맞춥니다. 그리고 휴가를 같이 가요. 제주도도 가고 저 남해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하튼 너무 먼 곳이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같이 갑니다. 야 그러는데 한 번은 신안 앞바다 문중경의 섬 정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배가 한 채 이렇게 바다에 떠 있더라고요. 그 배에 갔더니 거기 얽혀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동리에서 그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뛰어노는데 가끔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릇들이 하나씩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삼촌, 뭐 큰아버지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동네 아이들이 그걸 깨는 거야. 멀리서 귀신 붙은 그릇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잘 안 깨진대. 그걸 큰 돌을 들고 가서 동네 형아가 박시를 낸대.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귀신 잡았다 그러고 갖다 버리고 노는 거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모자라는 조금 아이가 있대. 조금 이렇게 지능이 떨어졌는지 학교를 못 가고 혼자 이제 노는 거야. 친구들이 다 한 29살 다 돼 가는데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학교 가고 혼자 노니까 혼자 바닷가에 나간다.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그러고 나갔어. 봤더니 그릇이 올라 있거든. 그리고 걔는 그릇을 주웠어. 집에 왔어. 엄마 그릇 하나 두었다. 그릇 하나 두었다. 그 왜 그걸 가져오냐고. 마당 가운데 놓으라고. 그리고 그릇이 이게 납작하게 생겨서 개밥 그릇으로 쓰기에 꼭 좋다. 좋은 거야. 그래서 개밥 그릇으로 쓰는데 개죽을 주면 개가 그냥 그렇게 또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야. 잘 먹는. 근데 여름이 돼서 이와 같은 삼촌이 집에 왔어요. 개밥 그릇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형수 저 개밥 그릇 날 좀 빌려주세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국립박물관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그릇인 겁니다. 이게 그 그릇 하나가 신안군에 있는 가장 비싼 집안채보다 비싼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쿵저러쿵 요만큼 됐다고. 그래서 탐사다가 내려온 겁니다. 또 모래사장에 새끼줄을 치고 출입 금지. 그리고 몇 달 동안 이걸 다 했더니 700년 전에 중국 저장성에서 200톤급 무역선이 거기다가 일본 돈, 중국 돈, 한국 돈, 어마어마한 청자, 백자, 온갖 금관까지 어마어마한 그 안에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저장성에서 일본 학가당으로 가는 중간에 신안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좌초돼 버린 겁니다. 근데 700년 전에 그 뻘 속에 자체돼 묻혀 있는데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그 나무들이 다 썩어서 배들이. 그러니까 그릇이 올라오는 거야. 그게 24,000점, 24,000점. 동전만 8톤. 전시할 때 제가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동전만 쌓는 게 막 그 태산처럼 쌓아놨어요. 여러분, 그 보물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보물인 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글작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멋진 글작품, 걸어다니는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이 글작품, 명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포이에마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신부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너는 성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성자입니까? 그러면 아니래. 자기가 무슨 성자냐?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그런 게 또 성도는 맞대. 성자나 성도나 100마리나 흰말이나 궁뎅이나 엉덩이나 성자나 성도나 같은 거지. 그래서 세인트가 세인처가 되면은 이게 성도가 되는 거거든. 우리를 성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신부란 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포이에마가 누군가에 던진 말 한마디,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던진 것, 학교 선생님이 던진 것, 친구가 왕따한 것, 처녀 총각 때 그 머시마가 나를 배신한 것,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은혜의 그릇이 바싹 깨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담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데도 담겨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그릇이 바싹 깨져져 있으니까 아직 깨지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근사한 시간인지 이걸 다 깨닫지를 못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나태함, 이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개밥그릇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 인생을 개밥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냥 저 인생 저 마당 가운데 던져놓고 개가 핥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포이에마 보물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장로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왕이 되는 왕적인 권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물건이 회복되어지는, 이 왕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구원받았을 때 오는 그 신분의 변화, 이게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야망에 의해서, 이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릇이 깨지니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오질 않는 거야. 우리 가정에 물건이 깨진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이 예배 주인공이 안 돼. 찬양을 하는데도 형식적이야. 그 찬양에 일어나는 가사 하나하나, 그게 찬양의 향기 가운데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서 그게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앉았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에 찬양 인도해도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순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냥 여기서 앉아있는데 미국 갔다가 그냥 밖에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바이어 만났다가 막 푸른 초장에 갔다가 막 온갖 날아다니는 거야. 그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예배권이 깨진 거예요. 이 제사장 우선 축복권이거든요. 이 손에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너는 복에 거느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해. 복에 거는 축복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요. 축복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축복권 대신 꾸중권이 나타나. 꾸중권, 매질권이 나타나, 책망권이 나타나, 비난권만 막 발동을 해. 요만큼만 있으면 자식들 비난하고 남편 비난하고 아내 비난하기 바빠. 막 나하고 다른 걸 수용을 못해. 달라서 아름다운 걸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야. 축복권 대신에 비난권이 난무한 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이게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내가 병이 들고 자식이 병 들고 부인이 남편이 병 들었는데 치유의 권세가 나타나질 않아. 우리 손이 다 지쳤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이 권세가 나타나야 되잖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제사장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 말씀의 권세야. 말씀의 권세.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잖아. 이게 막 냇가에서 피레미 새끼들이 팍 뛰듯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잖아.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가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설교 듣는 시간에 막 텁텁해서 텁텁히 뱉기가 바빠. 막. 들어오질 않는 거야. 꽂히지가 않아. 말씀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의 성경이 다 안 꽂혀도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꽂혀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나를 고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래도 한 곡이 다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구절 딱 감동이 되면 전 세계에서 막 억만 뷰, 10억 뷰가 올라가더라고. 업방 강남스타일. 요즘 아파트 아파트 이거 하나가 꽂혀가지고 뭐 돈방석에 올라가요. 응? 여러분, 그냥 그 골든 하나가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린지 아십니까? 그 노래 한 곡이. 여러분, 딱 한마디가 아파트 요게 그냥 꽂혀가지고. 제가 정영기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때 6.25 이후에 병원에 못 가, 약국 못 가, 먹을 것이 없어. 하루 3끼 먹는지 별로 없어. 근데 성경에 많이 있지도 않는다. 딱 한 기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꽂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걸 선포했어.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권세가 나타나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 이거 이루고 나면은 범사가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 뭐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야. 병원에 못 가도 약국에 못 가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걸 막 선포했어. 그랬더니 그 70년 동안에요, 오순절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장로교 다음에는 감리교 다음에는 오순절 교단이야. 그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교단을 만들었어. 세계를 뒤집었어. 여러 말씀 다 따고 하나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주께서 역시하시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병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난을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 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상처라고 하는 놈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게 마귀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이 상처와 죄에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상처가 남아있어 가지고 설교 시간에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게 말고는 다 있다니까. 장로님들 가운데에 교회 리더가 됐는데 아버지 마음이 돼서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교인들과 목사님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를 볼 때 자기 아버지 상처를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엇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는 목사를 괜히 공격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아버지 상처, 그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이 자기 자식에게 합니다. 그 자식이 또 상처를 또 더 받았다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저주가 흐른다고 그러잖아. 십자가 안에는 그런 건 없어. 믿음 안에 그게 없어. 근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저주가 흘러가는 거야. 그 가정에. 이 말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버지 상처가 지금.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미지가 신관을 결정한다. 우리 아버지가 율법적인 아버지, 칭찬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몹시 가난해서 나를 도와주지 못했어. 무능한 아버지,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내가 모든 걸 노력을 해서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줘요, 그러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가 있어요. 무뚝뚝한 분. 경상도 말고 갱상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뚝뚝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얼굴도 거름해. 그는 거룩이 아니고 거북이죠. 거북한 거와 거룩한 걸 구별 못하면 안 되지. 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똑같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나이가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10원짜리를 꿀꺽 삼켰어요.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왜? 쇳덩이를 먹었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걱정 안 해. 나오니까. 근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더니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 동전 삼켰다고. 동전 10원짜리 가져오라고. 가져와서 애기 배꼽을 만진다. 수리 마수리. 우리 철이가 먹은 동전 나와라. 여기 있는 걸 싹 가져가. 안 보여. 애는 눈동자가 느리니까. 배꼽에서 동전을 딱 끄집어내. 딱 끄집어내. 얘가 너무 신기하거든. 막 눈물이 뚝뚝 흐르다가 입이 찢어가지고는 너무 신기하니까 아빠 손에 있는 동전을 가져와 또 꿀꺽 삼겼어. 아빠 또 해봐. 아빠 또 해봐. 그 다음날 20원 나왔더라. 가정 안에서는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아빠 엄마는 자녀들을 잘 되라고 꾸중했는데 자녀들은 상처가 돼. 아빠 엄마는 상처 없는지라니? 아빠 엄마가 이 아이에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새끼 낳았나 그 생각 드는 거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다 먹은 걸 후회한다고 그러고, 미역국 먹은 걸 후회하는 아빠 엄마 밑에서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구별이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 자기는 그런데 잘한다고 그래.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고. 나 같은 마누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그래. 나 같은 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지. 나가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라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흐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게 은혜가 이게 잘못 흘러가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게 되지 않냐 말이죠. 나는 아버지 부재의 상처야. 아버지 부재. 우리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오른쪽으로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총알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뭐 의료 기술도 없고 원호 대책도 없고 하니까 후송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항상 걸음 주머니를 차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어머니가 다 지어야 돼. 병원에 계셔야 되니까 그 빚더미가 태산이야.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녁으로는 행상을 하셨어.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여자분들 속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다가 동리 다니면서 풀어놓고 그걸 파는 역할을 하셨어. 낮에는 농사 짓고
그리고 밤에는 행상을 하고 나중에 농토를 다 팔아 잡수시고 빚이 계속 쌓이니까 그리고 낮에는 공장에 다녀요. 누에 꽃이 그 공장에 다녔어. 그리고 밤에는 또 행상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소금물로 양치를 하고 아버지 고름을 빨아내고 그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곁에 있는 게 불편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면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나와야 되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 결정적에서는 초등학교 어린 1학년, 2학년 나이에 운동회를.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 운동회를 하는데 30m를 달려가면은 봉투가 하나 나와. 노란 봉투가. 그 지문이 나오는데 끄집어내서 거기 보면은 밀짚모자 그러겠어요. 밀짚모자 그러면은 밀짚모자 쓴 아저씨가 밀짚모자를 줘. 또 지팡이 그럼 지팡이 드는 아저씨가 지팡이 줘. 담임 선생님 손잡고 뛰면 돼. 근데 나는 딱 접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눈치가 있으시니까 달려 나왔어. 아버지 손잡고 뛰기야. 아버지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어머니가 달려와서 보니까 얘는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왔다고 엄마가 뛰면 되잖아. 엄마 손잡고 뛰는데 왜 그때 우리 엄마는 운동회 하면서 한복을 입고 왔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일하러 갈 때 입는 몸빼바지, 교회 갈 때, 운동회 갈 때, 학교 갈 때, 시장에 갈 때 입고 다니는 한복 한 벌. 그게 옷의 전부였던 거야. 한복을 입고 오셨어. 내 손 잡고 뛰다가 한복을 밟았어. 그리고 내 손을 놓치고 땅바닥에 구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얼굴도 갈고 손바닥도 갈았어. 내가 엄마 하고 달려가가지고 치마를 바르게 해드리고 엄마 나 공채 안 타도 돼 엄마 나 연필 안 타도 돼 엄마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를 부둥키 이렇게 세워드리고 손잡고 나오는데 아빠에 대한 분노가 용수임치기 시작했어. 그때 받았던 아빠 상처가 지워지질 않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때마다 머슴살이 자체가 힘든 게 아니야. 등록금을 못 냈다고 육성회비 못 냈다고 복도에 손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육성회비 못 손들고 서 있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어. 그리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중학교 가고 그리고 살았어. 아버지 산소는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아버지 마음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 자리가 있었어요. 용서를 배우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아버지 상처를 용서하래. 용서가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아발러브 교회 에디레브라는 목사님이 있어. 나이가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걸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어서 어쩌다 내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울었어. 다 내 이야기야.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율법적인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목회하고 노력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 우리 교회 와서 그분 주일날 설교하게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그리고 그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축도하러 올라갔어.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잘 갔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안 나와. 입을 벌렸는데 안 다물어지는 하고 딱 멈췄어. 그리고 울기만 했어.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는데 축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겨우 마치고 그 강사는 장로님들이 모시고 가서 식당에 가고 나는 이 강단 밑에다 엎드렸어. 다 문을 잠그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
앙앙 울리세요. 그래서 울고 나면 지친다.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강대상 뒤에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 걸 내가 어릴 때 보았는데 잊어버렸는지 환상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인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맞기는 맞거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는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나는 마당에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놀아. 목자치기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기를 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못 사셔. 냄새가 나니까 작은 방에 옆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거기 쉬고 계셨는데 항상 거기서 사셨는데 아버지 방문이 탁탁 열렸어요. 우리 아버지 방문은 문을 열면 이게 밑에 바로 뚝 떨어진 흙으로 된 바닥이 있으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착 이렇게 나요. 문이 열리는데 아빠가 손을 내밀고 나를 불러. 야 오라고. 오라고 불러. 아빠 왜 그래? 무서워.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빠 손을 잡으니까 벌써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어. 얼음장처럼 하니까 소름이 쫙 끼쳐.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어떡하니 너를 두고 내가 죽어서 어떡하니 불쌍한 너희 엄마 두고 내가 죽어서 어떡하니 내 이름을 계속 불러서 어떡하니 그리고 내 손을 잡았던 걸 툭 떨어뜨려.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옆집에 할머니가 달려왔어. 방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희 엄마 어디 갔냐? 땅굴에 일하러 갔어요. 이 할머니가 실성한 사람처럼 우리 엄마가 일하는 땅굴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새말댁 영마 아빠 죽었다. 새말댁. 우리 엄마는 미친 듯이 뛰어오고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서 있고 아빠가 돌아가셨어. 근데 가만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빠는 첫째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는 무책임한 아빠가 아니고 우리 엄마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두고 떠나는 걸 그렇게 안쓰러워했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 마음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내 딸,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언제나 좀 비판적으로 사랑했던 내가 생각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왜소하게 초라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가정생활을 했을까? 내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위협할 군세가 어디 있어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용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 상처로 내가 나를 긁으면서 은혜를 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영모야 얼마나 힘들었니?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뭐 좀 살이하면서 보려밥 한 그릇 먹으려고 남의 집에 풀을 베다주고 설을 먹이고 나무를 하고 너 힘들었지? 그러나 너 자랑스러워. 그걸 견디고 오늘은 네가 여기 서 있잖아. 그리고 막 모질게 공부했던 게 억울해. 그 억울한 거 아니야. 괜찮아.
너 잘했어. 영모야 힘들. 그리고 내가 그때는 병이 참 많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제때 밥을 못 먹고 하는 게 위장병이 항상 있었어. 내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위와 장아 미안하다. 남들 밥 먹을 때 못 먹고 밥이 있으면은 2그릇 3그릇 먹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용서해다오. 어쩔 수 없지 않나.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 어떻게 네가 힘내야지. 위와 장아 너 힘내고 우리 용기 가지고 다시 일어나 보자.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부교육자들에게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소중한 한국교회 자산들인데 나는 왼손으로 이렇게 큰 별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뭐니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 아닌데 소중한 사람들인데 장로님들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야.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헌신이 모자랄까? 너무너무 온유하고 착한 장로님들인데 내가 왜 소중함을 여기지 못했을까? 내 아내는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착한데 늘 아내가 하는 게 잘못한 게 눈에 보이는 거야. 너무 미안했어요. 못난 것은 나 하나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에 오는 풍요로운 세계가 있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운 세계가.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그 이후 지금까지 2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 아이들에게 그 이후에 이 새끼 저 새끼를 안 해본 것 같아. 그리고 뭐 섭섭할 때는 있었지만은 그걸 입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소중하다.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못난 아빠 만나서 너희들 학원도 한 번 못 가고 개척교회 하는 아빠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항상 말이 달라져. 그 이후 장로님들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안 나죠. 이분은 이게 귀하고 저분은 저게 귀하고 이게 신기하리만큼 달라져.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내가 만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잘 도와서 양육하고 키우고 인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내어놓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나는 그때부터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머슴살이 하는 부교육자가 아니야. 나의 동력자들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제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 사람을 키워서 한국교회 인물 만들어야지. 꾸중을 하더라도 사랑해서 꾸중한다는 걸 얘들이 알아.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이 똑같이 나타나서 영락교회 뭐 명성교회 누구하고 붙어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겨. 내 제자들 가운데 수십 명이 전국의 큰 교회 다 차지하고 앉았어. 명절 되면은 막 모여가지고는 제사한다. 세배하는 거예요. 세배를 하는데 세배하러 모이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 100명이 넘어. 부부가 와가지고 막 세배하고. 나한테 막 세뱃돈 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야. 10만 원 가져오면 내가 20만 원 보태 30만 원씩 줘. 목사한테 받고 사모한테 줘 내가. 자식들도 세뱃돈 주고 그 시간에 얼마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보냈으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 1년에 2차례 3차례 불러 모아서 너는 힘든 게 없니? 너는 뭐가 힘드니?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때문에 목회 실패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지? 그 생각만 하도록 만들었는. 내가 그 이후 내 아내와 함께 싸운 적이 있을까? 그렇게도 내가 싸움질을 잘하던 이게 남편인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아내와 함께 갈등이 있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뭐 그래 보지는 않은 것 같아. 서로 의견 차이는 있어. 의견 차이는 있는데 뭐 얘기하면 되지 뭐. 그냥 이불 속에 누가 손만 잡아.
여러분 이 나이에 부인 손잡았다고 전기 오면 감전돼 죽습니다. 전기 오는 거 없어. 근데 손잡고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가 먼저 누가 칵 그러면 그때부터 손놔줘. 이게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왕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권이 나타납니다. 축복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지어다.